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실상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죽은 우상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강대국보다 또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명령은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내내 변함없이 반복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다산의 신 헥트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애굽인들은 풍요를 위해 이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던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 개구리가 바로의 침실로, 신하들의 집으로,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화덕과 그릇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일상 깊숙이 파고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재앙과 심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그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끝날 때를 내일로 정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할 때 예기치 않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한 재앙입니다. 땅의 먼지 하나도 그들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재앙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애굽 땅 전체에 가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와 섞인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 구별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에서는 애굽의 가축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소 모양의 우상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구별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어지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은 재앙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독종으로 고통을 받고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은 이제 완전히 무력하게 됩니다. 바로는 재앙의 심각성이 더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아이러니하게 더 강팍해져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는 마침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우박이 쏟아지기 전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들판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은 모두 집으로 피신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박재앙 앞에서 바로는 겉으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재앙이 멈추자마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고 보호하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행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의 죄악된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를 가지 말고 어디를 가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도 그 광야로 나아가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